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에스겔 18장 2절로 3절 두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아비가 신포도를 먹음으로 아들의 이가시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에스겔 18장 2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시다고 하면 어쩌미뇨.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속담이라는 단어를 18장 2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18장 3절에도 속담이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속담은 옛날에서부터 전해 내려오는 유명한 어떤 교훈적인, 객언적인, 잠언적인 어떤 말을 속담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속담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속담 중에 어떤 말이 있느냐? 나이 많은 어른들의 말을 들어가지고 하나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고 어른들이 말한 옛날 속담은 다 참것이다,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오늘 에스겔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이 속담의 결론체가 뭐냐? 율법입니다. 율법을 이제 지금까지 그림자 역할을 했던 율법은 사라질 때가 됐다. 언제부터?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성령의 그림자 역할을 한 율법은 사라질 것이라 이걸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속담은 어떤 유전을 통해 가지고 전통을 통해 가지고 계속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속담이 상징적으로 율법을 가리킵니다. 이 속담이 성경에 기록되는 율법이라는 것을 먼저 깨닫고 이 말씀을 접근을 해야 이 말씀이 영적으로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가장 9절 첫 단어에 너희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라는 대상은 하나님을 믿는 그때 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는 이 에스겔은 에스겔이라는 사람에 관하여 전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신약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준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말씀은 그이가 다 영적인 세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에스겔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4번 내지 5번을 불렀습니다. 에스겔서는 1장에서 48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원래 에스겔의 이름이 에스겔이라고 성경에 불려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지어준 에스겔이라는 이름은 4번 내지 5번 정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실 때에 에스겔이라고 부르지 않고
인자라고 불렀습니다. 성경 전체 속에서 66권 성경 가운데 인자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기록된 성경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서 한 권 성경 속에 인자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실 때에 인자야 인자야 이렇게 부르셨는데 에스겔 48장 속에 인자라는 단어가 92회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의 신약시대에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 자신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사신다고 했는데 너는 왜 인자가 땅에서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인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자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 느낌을 주지만은 신약 성경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인자라는 단어가 80회 이상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 전체 속에는 인자라는 단어가 110회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신약 성경 전체의 27권 중에 인자라는 단어가 110회 이상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 에스겔 한 권 속에만 인자라는 단어가 92회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인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눈에 보이는 육신을 가지신 예수를 인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인자는 인치심을 받은 자, 성령을 받은 자의 준말이 인자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인치심을 받은 자니라. 인침을 언제 받으셨느냐? 마리아의 아들이 되신 예수님이 마음 안에 마리아의 몸속에 잉태가 되실 때에 예수님 안에 인이 되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잉태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 인침을 받는 자라는 뜻인데 잉태가 될 때에 이미 인침의 성령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인치심을 이미 잉태될 때에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무덤 안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3일날 거듭나시는 것은 어디까지나 상징이었고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인침을 받은 것은 잉태가 되실 때에 육신의 마리아의 아들이 되신 예수님 마음 안에 성령이 말씀으로 함께 들어 계셨기 때문에 그때에 인침을 받은 것입니다. 이걸 인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에스겔은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님에 관하여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정말 구약시대 때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존재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은 우리에게 하나도 중요한 것 아닙니다. 그럼 본문에 너희가라는 단어는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을 가리켜 너희가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는 이스라엘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저녁이라도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임하시면은
성령의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선택이 됩니다. 이 사람들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중에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너희는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고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고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자신을 이스라엘로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면은 이스라엘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만 마지막 날 이 세상 각 나라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만 하늘나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늘나라의 영적인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택함을 받는다는 것은 오늘 저녁이라도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은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만 선택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모인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고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신앙인들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십니다. 땅에 대한 속담, 성경이 가리키는 땅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성경의 거의가 땅에 관하여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이 창조될 때에 땅에 있는 흙으로 창조가 됐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땅은 거의가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사람을 가리켜 땅으로 비유한 겁니다. 보십시오. 신명기 32장 1절 말씀해 보면은 땅은 내 입에 말을 들을지어다. 솔직하게 우리가 깨달아 봅시다. 땅이 어떻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피조물은 사람 한 분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땅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내 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을 우리가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입으로 하시는 말씀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는 것은 입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땅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깨달는 것이 하나님의 말을 듣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땅이 사람이라는 것은 에스겔 21장 3절 말씀에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정확하게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땅에게 어떻게 어떤 말씀을 일러주십니까? 땅은 무감각적인데 영혼이 없는데 정신이 없는데 어떻게 땅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그럼 정확하게 성경이 가리키는 땅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에스겔 22장 24절에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정결함도 성령의 말씀이고 비를 얻지 못했다는 것도 비는 물입니다. 물은
생명의 성령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물로 비유하셨기 때문에 그럼 너는 하는 대상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라는 것은 땅으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땅이 사람이라는 것을 한 곳을 더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 말씀에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정확하게 우리는 다 진흙이라는 것은 이 땅에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류 전체의 사람은 아담을 포함해서 다 진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시고 너희는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었고 땅은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땅에 대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아울러 가리킨 것입니다. 속담에 이르기를 제가 말씀 서두에 속담은 구약의 율법 시대를 속담으로 하나님이 비유하신 것입니다. 반드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8장 2절과 18장 3절에 속담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속담은 복음의 성령이 오시기 전에 율법 시대를 속담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이 원리 깨달아야 됩니다. 속담은 오래된 말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오래된 속담을 묵은 것으로 비유하셨지 않습니까? 속담이 구약의 율법의 말씀이라는 것은 신명기 32장 2절에 하나님께서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속담이 구약에 기록되는 율법의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속담이 교훈적인 것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내리는 비도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영적인 성령의 말씀을 내리는 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교훈과 말은 똑같은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와 이슬도 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속담은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의 율법을 하나님이 속담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속담에 이르기를 이른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 말씀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에게 이르신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신다 이 원리입니다. 요한복음 7장 42절에 성경에 이르기를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그러면 성경이 바로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이 이르기를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속담에 이르기를 그러면 구약의 율법 성경에 이르기를 이 원리입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이르는 것에 관하여 로마서 10장 11절 말씀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성경에 이르기를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 말씀하시고 있다 이 원리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고 하는 사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라는 것은 이 세상에
인류 전체 중에서를 누구든지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저라는 분은 이는 현재를 가리키고 저는 장래 미래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오순절날 임하실 성령을 저로 비유합니다. 그러면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가르쳐 저를 믿는 자는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저라는 대상이 되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고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에게 지옥으로 들어가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 이 원리가 기록된 겁니다. 보세요.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중에 가장 부끄러움을 당하는 수치가 뭐냐? 심판때에 나는 이 땅에서 분명히 하늘나라로 선택돼서 들어가는 믿음을 가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심판주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너는 이 땅에서 네 평생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는데 나를 믿은 것이 아니고 네 마음 안에 가짜 사탄 마귀가 들어가지고 내 성령의 흉내를 내는 것을 너가 그걸 모르고 사탄을 믿었기 때문에 너는 나와 함께 하늘나라로 들어가지 못하고 너는 지옥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사람이 가장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계속해서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아비가 신포도를 먹음으로 성경이 가리키는 아비는 율법시대 사람들을 아비라고 합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상한 내용의 말씀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10장 21절 말씀해 보면은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예수님이 오신 시대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고 장차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너희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너희들에게 붙잡혀 가지고 장차 내가 어느 날인지는 너희에게 날짜를 공개를 할 수가 없지만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가지고 죽을 것이라 이걸 장차라고 합니다. 그러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그러면 형제가 누구냐? 이 땅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율법 아래서 태어난 예수님과 형제입니다. 상징적으로. 그러면 형제가 형제를 죽인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형제가 되는 예수님을 붙잡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아비가 누구냐?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는 육신의 요셉 때에 율법을 믿는 유대인들을 아비로 비유한 겁니다. 자, 그러면 아비가 신포도를 먹음으로 아비가 누구냐? 율법을 믿고 있는 신앙인들을 아비라고 합니다. 율법이 아비로 비유합니다. 보세요. 율법에 예수가 먼저 태어나고 33년 이후에 복음의 그리스도가 두 번째 태어납니다. 그러면 상징적으로 율법이 아비라는 겁니다. 아비가 신포도를 먹음으로 성경이 가리키는 신포도는 복음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고 율법의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을 신포도주라고 합니다. 신포도주와 신포도는 똑같은 원리 아닙니까? 그러면 아비가 신포도를 먹음으로 하는 것은 아비는 오늘날 이 땅에서 율법을 믿는 유대인들을 가르쳐 아비라고 비유한 것인데, 그러면 오늘날 이 땅에서 아비의 신포도를 먹는 사람들이 누구냐? 율법의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신포도를 먹고 있는 겁니다.
신 것에 관하여 누가복음 5장 39절에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걸 누구를 가리켰느냐? 유대인들을 가리켰습니다. 유대인들은 새 포도주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말씀을 가진 분이 나타나셨는데도 유대인들은 율법만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들의 마음 안에는 이미 율법의 신포도주가 이미 믿음이 돼가지고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새로운 새 포도주가 되는 복음의 말씀을 받아 먹지 않기 때문에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고 합니다. 왜? 이미 마음 안에 묵은 포도주가 되는 율법이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아비도 율법이고 속담도 율법이고 신포도도 율법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깨달아져야 됩니다. 로마서 7장 6절에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영의 새로운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고, 묵은 것은 성령이 오기 전에 율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는 것은 오순절날 새롭게 깨달아지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은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깨닫고 있는 것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겁니다. 신포도주와 새포도주에 관하여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성경에 가리키는 누룩은 부풀어 오르는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반죽을 해놓으면 발효가 돼가지고 부풀어 오르는 것을 말하는데, 부풀어 오르는 것은 사탄의 거짓말도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세상으로 널리 전파되어 번져나가고 성령의 진리도 널리 전파되어 번져나갑니다. 이 원리를 누룩으로 비유한 겁니다. 말씀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원래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는 사람의 마음속에 사람을 해롭게 하는 잘못된 사탄의 거짓말에 누룩이 들어있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누룩만 들어있었는데 아담이 조금 이후에 사탄의 거짓말에 누룩을 받아 넣어가지고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변해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하는 것은 원래는 너희가 거짓말하는 사람을 해롭게 하는 누룩이 들어있지 않았는데 이 원리입니다. 새덩이가 되기 위하여, 그러면 원래 만들어졌던 새덩이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야 된다. 내 안에 들어있는 율법, 사탄의 비진리를 비워내야 된다. 이 원리가 기록된 것입니다. 신포도주에 관하여 요한복음 19장 29절로 30절 말씀해 보면은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우술초에 매여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왜 신포도주를 받아 마셨는지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